요한일서 2장 1절로 6절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19일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이 된다고 하는 것,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큰 성공이고 영광이지만 또한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또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힘써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선택을 받는 일,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더욱더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영광스러운 모습이 틀림없습니다만 그에 따르는 책임감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의와 거룩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책임감은 또한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이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이 택하여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를 삼으셨는데요,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실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또 2012년 한 해를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함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 의와 거룩함과 진실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점점 많아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간절한 기대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기대와 소망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면서 영생을 누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합니다. 영생이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영생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아시나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그분의 생각과 뜻이 어떠한지를 잘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알아야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아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1절 말씀을 보세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이 지금 요한일서를 기록하고 있는 기록의 목적이 이 말씀을 읽고 대하는 사람들마다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십자가의 제물이 되게 하신 이유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이요, 또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교제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아주 싫어하세요. 죄를 미워하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비록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셨으나 그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셨어요. 그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외면하셨다. 그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게 하셨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죄를 짓지 않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죄를 짓지 않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서 죄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죄가 무엇인지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 죄에서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고요. 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고 하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거죠. 자신이 심각한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굉장히 부끄러워하게 되고 진실한 모습으로 회개하게 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은 빛이신 하나님과 만나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는 죄악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관심은 세상에 있었어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거기에 집중되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알고 주님과 교제하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버리고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돼요. 의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과 함께 교제를 하면 그 죄를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죄를 버리고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려면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그 첫째는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또한 화목제물이 되셨다.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대언하시는 변호사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지지 않고 살아가려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 죄를 자백해야 된다 그랬어요. 용서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다 그랬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셨더라. 자신의 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해야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속죄라고 하는 말과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은 속죄제물이라고 하기도 하고 화목제물이라고도 하고, 속죄와 화목의 차이가 있습니다. 속죄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상대를 내가 용서하는 겁니다. 상대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은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용서했는데 상대방은 아직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이렇게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나는 용서했지만. 근데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용서하고 상대방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상태, 이게 화목입니다.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의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셨어요. 문제는 내가 그 죄를 인식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킴으로써 주님과 화목한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화목제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께서 또한 화목제물일 뿐만 아니라 대언자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이 대언자라고 하는 말이 에스파뇰 성경에는 아보가도입니다. 아보가도. 변호사예요, 변호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사함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금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의 죄를 변호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변호사는요, 죄를 감추어주고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니죠. 그건 변호사가 아니에요. 죄의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변호사가 할 일은 별로 없어져요.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무슨 변호를 하겠어요. 다만 그
잘 할 수 있는 일은 어떻게 하면 좀 죄를 형량을 줄여볼까? 그 정도밖에 할 수가 없죠. 변호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변호사 앞에 그 자기의 죄를 숨겨진 죄가 있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한테는 몰라도 변호사한테는 숨김없이 자신의 잘못을 다 털어놔야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숨겨지면 법정에서 더 불리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한테는 숨기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변호사이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숨기지 말고 다 고백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정과 세상 법정의 차이가 뭐냐면 이 세상에는 분명한 죄의 증거가 있으면요. 그 죄를 사함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변호사이신 예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죄를 솔직하게 숨기지 말고 시인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변호하시면 주님께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화목제물로 죄값을 치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기지만 않으면 돼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주여,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세상 재판장은 이 검사의 말이 맞는 건지 변호사의 말이 맞는 건지 헷갈리죠?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세상 재판장.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죠.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요, 이렇게 자신의 죄를 숨기는 사람이 아니라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가 자백하고 회개하고 도우심을 구함으로써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의와 거룩한 것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 이 사람 바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으로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알지 못하는 사람과 교제할 수는 없어요. 상대방을 잘 알고 또 그렇게 교제하면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모르는 대상을 사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알면 알수록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사랑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물었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대답하기 곤란하다. 예수님을 부인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요한일서 오늘 2장 3절 5절 말씀을 같이 보시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래요.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서도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건 뭐냐면 죄를 짓는 거죠.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말하지 말라. 이게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그런 게 통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며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자,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근원이 뭐라고요? 힘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그 안에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신명기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 그게 지키기 어려운 게 아니야. 얼마든지 지킬 수 있어요. 지키지 못하는 걸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다만 문제가 뭐냐? 너희의 마음속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남녀의 뜨거운 사랑을 해도 말이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말하는 걸 다 해주고 싶어. 말하지 않는 것도 해주고 싶어. 그게 사랑 아닙니까? 사랑하면 그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은 무엇일까요? 이 계명은 크게 보면 율법이죠.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요약하면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을 또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요약이 되죠. 이걸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을 잘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로 12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어요. 이 계명을 지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럴 때 주님과 연합되고 하나가 되는 것이다. 놀라운 비밀이죠. 이러한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사랑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자, 우리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랬으니까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을까요? 없겠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랬으니까. 자,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랑, 그러면 어떤 사랑인가 이게? 우리가 서로 해야 될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마태복음 5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43절, 48절에 보면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자, 우리가 실천해야 될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겁니까? 그건 세리들도 한다고 했어요. 그건 하나님이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원수가 43절, 5장 43절 그 선행절에 나와 있죠. 나에게 오른뺨을 때리는 사람. 정말 모욕적이죠. 그거 참기 쉽지 않습니다. 나를 강제로 소송 걸어서 거들까지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 나의 소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 또 힘으로 눌러서 가기 싫은 걸 억지로 가게 하는 사람, 이게 원수 같은 사람들이죠. 정말 우리의 인생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다. 그건 너무 어려운 일 아닙니까, 주님?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께서 죄악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는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전혀 없는, 사랑할 수도 없는, 형편없는 우리들을 주님이 사랑하셨다 이거예요.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이 사랑은 용서하는 것일 거예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고 사랑하신 것처럼. 근데 우리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 나랑 친한 사람하고만 사랑한다.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형제와 이웃에 대해서 좀 인내할 줄 알고요, 불쌍히 여기고 선으로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는 만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도 성숙해 간다는 걸 아십니까? 처음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사랑은 갓난아기예요. 갓 태어난 어린아이 같아. 이게 자기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자기밖에 모르니까. 나만 사랑해달라고 합니다. 나만 사랑해. 그러나 그걸 점점 성숙하면 이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게 되잖아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게 되고. 이것이 성숙한 사랑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사랑이 비례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알아갈수록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는 사람으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행하신 대로 따르는 사람들. 6절 말씀을 보세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곧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엔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엔 그리스도, 주님 안에 사는 사람이 있고 주님 밖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 밖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영생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영생과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주시는 약속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없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주님 안에 살게 하셨으니 이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무엇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결국 예수님 안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같고 뜻이 같고 원래는 틀리죠. 틀려도 너무 틀립니다. 주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너무 틀려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나의 생각을 처소복종시키면서 주님을 닮아가느냐. 이것이 주님 안에서 주님을 알고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안에 주님과 연합되어질 때 주님이 하시는 일 그대로 본받고 따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지시는 게 가장 큰 일이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그 핵심은 뭐냐? 죄를 사함받고 용서받아 이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하신 일 아닙니까? 이 일을 우리도 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의 화목제물이라고 하셨어요. 아까 우리가 첫째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1절에 화목제물과 또 하나는 대언자 아보가도 변호사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죠. 예수님의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제사함받고 구원받을 수 있었듯이 오늘 예수님 안에 주님을 알고 주님과 사랑하며 교제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우리 자체를 화목제물로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되니까요. 죄가 있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때로는 억울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저 영혼들을 하나님을 구원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새벽에 말씀 묵상했죠?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은 뭐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것이 언제나 우리 삶의 우선순위인 사람. 또 하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고난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 의의 삶, 거룩한 삶, 주님을 따르는 삶은 이 세상이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반대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핍박을 받습니다. 어려움 당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감수할 줄 알아야 돼요. 고난과 시련을 감내할 수 있는 사람, 십자가 되는 사람.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의와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 지는 거예요. 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것이 십자가 지는 일이요 주님을 따르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겠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해요.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돼 있어요. 그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최선의 노력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 속에서 죄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토해내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가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성령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구하는 사람, 이것이 최선의 노력이에요.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주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불순종한다면 거짓말하는 사람이고요. 그리스도인은 죄인이었잖아요, 우리가. 그러다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예전처럼 이 죄악된 모습을 품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을 자꾸 미워하고 복수심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 이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알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게 얼마나 불편한 일인데. 싫어요. 그런 마음 자체가 싫어요. 둘 수가 없어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과 맨날 만나고 말씀 앞에 서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과 교제하는데 그걸 마음속에 품고 견딜 수가 있나? 다 버리게 돼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래요. 예수님은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주님 앞에서 모든 이기심을 버리게 돼요.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때로는 내가 좀 손해를 보고 내가 뭐 상처를 받는다고 해도 예수님 생각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용납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주님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론적으로 단순히 무슨 이름을 알고 또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아는 지식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 교제하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 주님의 생각과 말을 그대로 본받아 따라가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알고 순종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수록 그 사랑은 깊어져요. 알수록 멀리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처음에 이렇게 만날 때가 좋지 자꾸 만나서 깊어지면요. 실망이 더 커. 실망이 더 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대부분 그래요. 속속이 다 드러나거든요. 속마음이. 처음엔 좋아. 근데 갈수록 이상해져. 처음엔 사랑한다고 좋아하다가 나중에 그냥 원수가 되네. 원수가 돼. 사람은 그래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어때요? 사랑이 더욱더 충만해져. 우리 예수님 같은 분이 없거든요, 세상에. 그러니까 더욱더 사랑하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예수님을 잘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교제가 점점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돼요. 완전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지. 우리 인생의 문제는 뭐냐? 결국 사랑할 대상이 없거나 사랑받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비극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갈구하면서 하는 거죠. 당신은 나를 좀 알아주시오. 당신만은 날 좀 사랑해 주세요. 참 불쌍하죠. 우리 인생들이 안타까워요. 그러나 결국 실망으로 돌아오잖아요. 뭐 한두 번 당해보나.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그 사랑의 힘이 나에게 들어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게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이런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우리가 깨닫고 확신하기 위해서 주님과의 교제를 더욱더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지요? 예.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고 마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함이니라. 더 이상 죄를 품고 살아서는 안 돼요. 주님을 아는 사람으로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진압한 데를 놓고 내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